말씀으로 2025년 4월 13일 넌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더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은 129번 종료 주일이면서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천사 기쁜
은혜를 내실 김경천 여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태초의 약속을 따라 시온의 왕을 두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를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오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드리나이다. 주님의 뜻 가운데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구원의 사역을 해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추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갈증으로 인한 쓴물의 유혹도 있었고 은혜를 기다리는데 지쳐 낙담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앞을 향해 더욱 열심히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도 했습니다. 게으르고 탐욕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순간부터 우리가 숨을 열고 마음을 찢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잘못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다시 내달아 분발하게 하옵소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참 기독교인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에 합당한 방향과 방법이 채택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실행 계획을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챙겨주시옵고 특별히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학부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참여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에서 오늘 이 순간까지 교회를 위해 모든 것 바친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노고를 기억하옵소서. 모든 일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협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목회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는 우뚝 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84조 마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지혜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자기의 고난, 자기 십자가를 남에게 메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메고, 그 욕심이 없다 하면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양손에 뭔가 쳤어요. 양손에 뭔가 쳤는데 누군가로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양손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양손에 있는 한 손을 한쪽 걸 버리던가 양쪽 것을 버려야만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편이 줄 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쥔 것을 버리든 않고 그 내가 좋아하는 걸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땅바닥에다 놓고 갈까요? 욕심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양손에 물건을 두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상대편이 주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쇠창성가의 84장에는 찬송가 속에도 보면 예수님은 크게 고민과 고통을 당하는데 사랑받던 제자들은 그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참 주님의 그 고통스러움과 십자가의 고난을 연상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여러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연상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냈던 거거든요. 사람을. 사복음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뒷모습만 봐도 막 타버리고 막 그런 말과 나오잖아요. 정면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리차드 맥킨 박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모든 육신 부분의 고난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시관에 찔린 고통, 갈대와 채찍에 맞은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 이것은 육신 부분의 아픔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지옥의 고통이라고도 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한 것, 사람에게서 조롱당한 것, 심지어 주님이 옷을 벗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옥의 고통도 주님이 당했습니다. 또 모든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고난입니다. 종교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부터 치욕을 당하시고 정치인들인 왕과 장로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군인들과 관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일반 민중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셨고 심지어 강도로부터 치욕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한 고난을 당한 분입니다. 그냥 고난을 당한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난을 당한 분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으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런 모욕, 사람이 살다 보면은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보다도 그 많은 일을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 근데 그분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생활에 어려운 거, 난처한 거, 그런 게 있고 병이 있고 하면 모든 것에서 우리도 부활을 받아야 해요. 다음 주는 부활 주간입니다. 부활이 안 된다면은 제가 이사를 왜 22일 날 간다고 했다가 왜 15일 날로 가냐면은 부활 주일 전에 가서 포항에 가서 부활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일 모레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열에 하나라도 이해하고 같이 사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걸 아셔야 하는데 신경이 딴 데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잘못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교동문을 읽든 뭐를 하든 사도신경을 하든 먼저 앞서가지 말라고 해도 앞서가요. 늦게 따라오는 건 괜찮지만은 앞서가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나한테 복음의 씨앗이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죽어야지. 내일은 한 가지 메모를 해가면서 핸드폰에다 저장을 해가면서 이번에 가지고 갈 거야. 내 다음에 가져갈 거 그런 거 정리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누가 하면 난 그런 거 하나도 못해. 그리고 내일 면사무소에서 가서도 또 수급자도 신청을 해.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그런 걸 할 줄을 알아요. 뭐를 해. 공산세계에서 복음 때문에 14년간이나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고생했던 렘브레트 목사님 자신이 14년간에 당한 고난을 두고 복음의 직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직분이 안 했다면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14년 동안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예수님 직분 때문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첫째는 선지자 직분에 당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야 내가 선지자라 하니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대선지자신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제사장 직분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남을 구하는데 너 자신은 구하지 못한다. 예수님 자신이 구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직분 때문에 또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왕의 직분 때문에 당하셨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대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으로서 직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은 고난이 얼마나 신중한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복음서의 총 89장 가운데 25장 4분의 1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사로 실려져 있습니다. 복음서의 중요한 사건이 270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91건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91건의 고난기사 중에서 64건은 고난주간에 된 사건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단 고난의 며칠 사이에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60사건의 고난 가운데 금요일 하루에 당하신 고난이 24건이나 됩니다. 성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24건 그중 가장 무서웠던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절정적인 고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전에 너무나 육신적으로 너무 핍절했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밤새껏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그날 밤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잠시 눈을 붙일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벌써 겟세마네 동산에서 초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잡히신 때부터 조롱과 채찍을 맞아야 했고 이리저리로 끌려다니셔야 했고 밤도 새벽도 없이 날치기 재판을 당하는 등 조금도 잠을 잘 여유를 그들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절차에 의해 가지고 법적 절차를 가는 거예요. 지금 시국이 그래요. 다 사기로. 그래서 육신이 너무 빗절해서 초죽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십자가 처형해야 아픔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틀을 직접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원래는 죄수로 하여금 가로지르는 나무만 지고 가도록 하고 세로로 세우는 나무는 미리 갖다 놓은 것이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나무로 십자가로 만든 완전한 십자가 틀을 바로 지고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법이 있나 봐요. 그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 틀에는 가로로 놓는 그 나무는 원래 갖다 놓고 세로로 치는 그 나무만 원래 치고 가야 하는데 예수님한테는 가로로 세울 나무와 매달릴 나무 세로로 그 나무를 둘 다 지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에 얼마나 괴로우셨기에 여러 수차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고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갈 정도로 주님은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통을 다소 못 느끼게 하는 약물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원래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약물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의 고통을 잠시 있도록 해주는 것이 통례였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세워나왔을 때 끈으로 팔을 묶거나 엉덩이를 붙여 놓을 수 있는 새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새들을 달아주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통례라는 건 그런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팔을 묶어주거나 엉덩이를 받쳐주는 데를 부착해주지를 않고 그대로 두 손 두 발을 못 받고 그대로 처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 밑에 이렇게 부목이라고 그러죠. 나무를 이렇게
팔이 처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걸 하는 게 그 통례인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알포드 목사는 끈도 없고 새들도 없는 십자가에 달린 6시간의 고통은 처참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1시간도 견디기 어려운데 6시간 장장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니 그 고통이야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괴로워서 엘리 나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고난주일에 설교하기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설교가 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1시간 동안 온 교인과 함께 찬송과 기도로 무릎을 꿇고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주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평안히 앉아서 그리고 설교하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진정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자리입니다. 어디가? 오늘 이 자리가. 아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야 할 자리.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괴로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왜 당하셨어만 했습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이유를 밝히기를 인간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상함은 허물 때문이요 죄악 때문 여기 인간이라 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라, 바로 우리의 허물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대충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입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탐욕, 악독, 속임, 교만, 회방, 이런 죄악들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는 죄악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불의와 추악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증오와 거역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에서 나오는 죄가 불의와 시기와 비방과 증오와 거역입니다. 이런 죄악을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타락에서 나오는 죄라고 했습니다. 16종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죄악들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타락에서 나오는 인간의 이 죄악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을 보면 이런 죄악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불법자로서 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대신 주님이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철저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서운 죄악을, 이 죄악의 심각성을 지금 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전과치를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자기의 죄악이 너무 중대함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자기는 그 죄가 그렇게 큰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자기 죄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순환 주일에 믿는 죄수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선극을 하였는데 이때 이분이 그리스도의 역을 맡았습니다. 결정적인 십자가에 예수님의 못을 박히는 장면에 자기 자신도 두 손에 못을 박아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박아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성극에서 두 손에서 못을 박아달라고 하기에 갑자기 망치를 잡고 굵은 못을 찾아와서 죄수들이 모두 관람하고 있는데 거기서 진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두 손바닥에다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이 죄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픈 십자가를 받으셨습니까? 너무나 아팠습니다. 구경하는 죄수들도 그 순간 몸을 떨고 눈을 가리웠습니다. 10분 만에 그 장면을 끝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친히 두 손 두 발에 못을 박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바로 주님이 당하시던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오늘 나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오늘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 하나님을 쳐버린 데서 나오는 죄악, 타락에서 나오는 죄악, 이 죄악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진정 고발하고 우리에게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는 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째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표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은 십자가의 못을 박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높은 창대에 뱀을 단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4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에서도 얼마나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시면서 자신을 두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구원받는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 친구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부와 성자의 사랑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이 사랑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이태리에게 오면은 세바시아 여사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그의 순교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여 칼에 맞아 죽은 순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16군데나 남편의 칼에서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칼로 아내를 찌를 때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여보, 당신의 칼 잡은 손이 당신을 다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이 칼로서 내 몸에 상처를 입힐지라도 당신은 몸에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세요. 결국 16군데나 찔려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남편의 폭력 앞에 사랑을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요, 주여, 주님이 이렇게 우리 사랑을 해주셨는데 이 사랑의 십자가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랑의 고통이 내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한 아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사랑하였는지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말이지요. 한 소자를 어찌 잃을 것이며 한 소자를 어찌 실족시킬 것이며 한 소자를 어찌 멸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해주며 우리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은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한 이뤄질 일 우리 하나님 다 아심에 같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건 사람의 마음의 계획으로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참견해 주시고 알선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혼 기념일 감사드립니다. 4월 15일 46주년 결혼 기념일 김원복, 김주영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소원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남은 생에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모레 출발 전에까지는 이제 예배는 이걸로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1장 찬양 부른 다음에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삼습니다.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4월 20일 부활주일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회와 오천소리 교회와 또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는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